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실패를 지나 다시 초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수요예배 설교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유에서 무, 무에서 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누가 주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데라였죠.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길을 주도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뺏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서 한동안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허비했던 시간만큼 이젠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문장 마지막에 뭐뭐 하더니 라고 나오죠. 뭐뭐 하더니 다음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올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 1등을 했다, 이것과 같은 앞에서의 행동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침에는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후에는 비가 내리더라, 이것과 같이 예상 밖의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절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개의 경우 중에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 9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8절에서 보여주었던 거룩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을 다잡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주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살겠다고 신앙적인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애굽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거처를 옮겨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은 기근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한 번도 아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 북쪽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거류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찾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기근이라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으로 유다 지파 자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성경을 통틀어서 몇 번 나올까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딱 두 절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중에 이 야베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4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사서 고생을 만드는 자, 환난을 가져오는 자,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예영이 아니라 박고생, 박환란, 박실패, 박꼴찌 이런 이름이었다면 아마도 그리 원만하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름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태생부터 환난과 근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결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이 환난의 땅을, 근심 가득한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환난과 고통이 부족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저는 더 환난 당하고 싶어요, 더 고통 당하고 싶어요, 더 근심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야베스는 그런 뜻으로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아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환난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베스처럼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까지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땅이 비록 기근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이 기근을 벗어나 내게 먹을 양식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을 전부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인 환난과 근심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것보다 더한 실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자기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 사람에게 죽임당할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5절을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가로 많은 재물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불임이었던 아브라함 가정에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는 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이렇게 어이없게 자신의 아내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왕에게 보내고 많은 재물을 얻은 것에 내심 만족했을 것이라고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아내 덕분에 대접을 잘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애굽 왕의 후실이 됐으니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실제로 사라 덕분에 후한 대접을 받았고 그대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의 궁전에 내버려두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제 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자손을 약속하신 제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목적 끝까지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말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이 아내를 보내기만 하면은 먹고 살 걱정
없는 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이것 때문에 그의 입에 지퍼를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물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의 실패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번 신앙의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신앙의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가 작심삼일하는 경우는 아주 흔할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기도를 먼저 드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탐욕 때문에 우리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 번 꺼내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실패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중대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겪고 깨달음을 얻어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자신의 실패를 반성하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똑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죠. 초심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18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아마 잔뜩 화가 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19절에서처럼 말이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나가라. 데려가라.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좋은 땅에 이제 좀 정착해서 기근을 겪지 않고 아내 덕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보나 했더니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탄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풍요롭게 살 수 있던 애굽에서 그냥 쫓겨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언약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신앙의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여러분,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많은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셨던 것 같이 때로는 환난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내리신 환난과 마주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주님의 사랑이자 축복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랑 맺은 언약 잊었니? 기억하고 있지 않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린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아, 네가 처음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나를 찾아라 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느낀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구나. 나를 다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순간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주시거나 환난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는 나를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실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들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를 위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